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아침 햇살이 막 숲을 비추기 시작한 정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사건들은 모두 우연입니까? 사람들이 말하길 인연이라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운명 같기도 하고 가끔은 아무 의미 없는 우연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신 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은 없다. 그대가 오늘 나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대가 길에서 만난 한 사람도 모두 그대의 업과 인연이 이어져 이루어진 것이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꽃이 피듯 그대가 지은 행이 그대를 이 자리로 이끌어왔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아오면서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만남은 내 삶을 환하게 밝히지만 어떤 만남은 상처와 눈물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우연이겠지. 운이 나빴을 뿐이야.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만남도 헤어짐도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거의 행과 현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가르침은 후대에 이르러 성철 스님에 의해 다시 깊이 강조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수행하며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 속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곁에 있는 사람, 심지어 스쳐 지나간 작은 만남조차 모두 인연의 그물망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모두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인연의 법칙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지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앞으로의 선택이 미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세상에 불만을 품고 남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와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스승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합니까? 왜 나쁜 사람들만 제 곁에 모여드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난날 지어온 말과 생각이 지금의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분노는 분노를 이끈다. 그러나 오늘부터 마음을 닫고 선한 씨앗을 심으면 새로운 인연이 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 내 곁에 인연이 힘겹고 괴롭다 해도 앞으로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느낀 적 있나요? 내가 왜 이런 가족을 만나게 됐을까? 왜 이런 친구를 만나 상처를 받았을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만남 속에는 내가 배워야 할 과제, 지나온 업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 같은 패턴의 만남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다스릴 때 새로운 인연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법문을 남기셨습니다. 인연을 알면 원망이 사라지고 업을 알면 책임이 생긴다. 책임을 알면 삶이 달라진다. 우리가 삶의 사건을 단순한 운명이나 불행으로만 보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 할 선택과 마음의 결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첫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지금 마주한 어려움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인연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부처님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과거의 업과 현재의 마음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괴로움을 줄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을 환히 밝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상처만 주고 사라집니다. 왜 이런 만남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정말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잠시 바라보신 후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씨앗에서 온다. 씨앗은 그대가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선한 씨앗은 선한 인연을 불러들이고 어두운 씨앗은 괴로움을 부른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사실은 그대가 오래전에 뿌린 씨앗의 열매일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고통스러운 인연이 제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착하다고 해서 항상 선한 열매만 맺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삶에서 지은 업이 지금의 만남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착함이 미래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업은 단절이 아니라 흐름이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겪는 사건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때로는 과거에 지은 행동일 수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성장시키려는 깨달음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 또한 평생 수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간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지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주지만 동시에 큰 희망도 줍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떤 마음을 짓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한때 미워했던 사람이 세월이 흐른 뒤 나를 돕는 인연이 되어 나타난 적, 혹은 가볍게 대했던 만남이 인생을 바꿀 귀중한 연결이 된 적, 그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인연의 씨앗이 어느 날 열매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생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이 모여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씨앗만 있어서는 꽃이 피지 못하듯 원인과 조건이 함께 모여야 결과가 생깁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작은 친절 하나가 오늘의 귀한 만남으로 돌아오고, 한때의 거짓과 이기심이 내게 아픈 관계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의 말과 생각이 내일의 인연을 짓는다. 그대가 맑게 살면 맑은 인연이 다가오고, 탐욕과 분노로 살면 그와 같은 인연이 모인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떤 마음을 짓느냐가 미래의 만남을 바꾼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 속에서도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의 괴로운 관계도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입니다. 오늘부터 더 따뜻한 말을 하고, 더 성실한 삶을 살며, 더 자비로운 마음을 지으면 앞으로 내게 다가올 인연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과 성철 스님이 전한 인연의 법칙입니다. 우연이라 여겼던 모든 만남이 사실은 내가 지어온 길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인연의 법칙을 어떻게 일상에서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쁜 인연의 반복에서 벗어나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기 위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을 환히 밝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상처만 주고 사라집니다. 왜 이런 만남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정말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잠시 바라보신 후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씨앗에서 온다. 씨앗은 그대가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선한 씨앗은 선한 인연을 불러들이고 어두운 씨앗은 괴로움을 부른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사실은 그대가 오래전에 뿌린 씨앗의 열매일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고통스러운 인연이 제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착하다고 해서 항상 선한 열매만 맺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삶에서 지은 업이 지금의 만남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착함이 미래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업은 단절이 아니라 흐름이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겪는 사건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때로는 과거에 지은 행동일 수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성장시키려는 깨달음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 또한 평생 수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간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지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주지만 동시에 큰 희망도 줍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떤 마음을 짓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한때 미워했던 사람이 세월이 흐른 뒤 나를 돕는 인연이 되어 나타난 적, 혹은 가볍게 대했던 만남이 인생을 바꿀 귀중한 연결이 된 적, 그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인연의 씨앗이 어느 날 열매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생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이 모여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씨앗만 있어서는 꽃이 피지 못하듯 원인과 조건이 함께 모여야 결과가 생깁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작은 친절 하나가 오늘의 귀한 만남으로 돌아오고, 한때의 거짓과 이기심이 내게 아픈 관계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의 말과 생각이 내일의 인연을 짓는다. 그대가 맑게 살면 맑은 인연이 다가오고, 탐욕과 분노로 살면 그와 같은 인연이 모인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떤 마음을 짓느냐가 미래의 만남을 바꾼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 속에서도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의 괴로운 관계도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입니다. 오늘부터 더 따뜻한 말을 하고, 더 성실한 삶을 살며, 더 자비로운 마음을 지으면 앞으로 내게 다가올 인연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과 성철 스님이 전한 인연의 법칙입니다. 우연이라 여겼던 모든 만남이 사실은 내가 지어온 길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인연의 법칙을 어떻게 일상에서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쁜 인연의 반복에서 벗어나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기 위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른 아침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 속에서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어도 왜 자꾸 비슷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달라지고 싶은데 왜 같은 아픔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숲길 옆에 앉아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새로운 길을 걷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한다. 잡초가 가득한 밭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면 잡초가 먼저 자라고 씨앗은 힘을 잃는다. 과거의 상처와 집착을 먼저 치워야 새로운 인연이 뿌리내릴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좋은 인연을 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분노, 원망,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은 같은 파장을 가진 사람을 다시 끌어당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력의 끈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풀지 못한 감정이 또다시 비슷한 인연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 또한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탓하면 세상은 끝없이 그대를 탓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원망을 놓으면 원망을 놓은 이들이 그대 곁으로 모일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책임과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바꾸면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오늘부터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늘 나를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만 곁에 오는 것 같을 때, 가족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해 결국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반복 속에는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한 두려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대가 품은 마음이 곧 세상을 불러온다. 이 가르침은 인연의 법칙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첫째,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놓아야 합니다. 미움과 후회가 쌓인 마음은 새로운 인연을 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불교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관계를 떠올릴 때 화가 나는구나, 서운하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서서히 치유됩니다. 둘째, 내가 원하는 인연의 모습을 먼저 내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찾는 세상은 그대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을 바꾸면 만남이 달라진다. 셋째,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비난과 질투가 가득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지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 관계가 내 마음을 키우고 있나요? 아니면 지치게 하고 있나요? 혹시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 인연이라면 그만한 이유가 내 안에도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원망의 씨앗을 뽑아내고 자비와 이해의 씨앗을 심어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꾸라. 마음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도 바뀐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우연이라 여겼던 인연은 사실
내가 지은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을요. 마음을 바꾸면 인연도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연의 법칙을 이해한 후 어떻게 하면 고통을 주는 만남을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내 삶에 맞는 새로운 인연을 불러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노승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노승은 긴 세월을 수행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저를 지치게 하고 아직도 마음의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잊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숲을 감싸는 바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잊으려 애쓰지 말고 그대로 두라. 다만 그대의 마음에서 분노와 원망의 끈을 놓아야 한다. 미움은 미움을 부르고 원망은 원망을 불러온다. 놓아주면 자유로워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관계를 마무리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와 망각을 혼동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는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묶인 감정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 또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집착이 사라질 뿐이다. 우리는 과거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매여서 계속 아파하는 선택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상처를 준 사람, 한때 너무 사랑했지만 끝내 멀어진 사람, 오랜 친구였지만 등을 돌린 사람, 그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먹먹하다면 그것은 아직 내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녀는 젊을 때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혼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원망과 한이 켜켜이 쌓였고 나이가 들어서도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 그녀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분노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그 분노를 인정하고 그 아래 숨어있는 슬픔을 보아라. 슬픔을 받아들일 때 분노는 힘을 잃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상처를 잊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놓아야 할 집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데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미화하거나 악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좋았던 순간은 좋았던 대로, 아팠던 순간은 아팠던 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워내려 할수록 기억은 더 강하게 남습니다. 둘째, 감정이 올라올 때 숨을 고르고 관찰합니다.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아직도 슬프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감정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셋째, 감사의 시선으로 마무리합니다. 아프고 괴로웠던 관계라도 그 만남이 나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원수도 내 스승이 된다. 우리가 미워했던 이들이 사실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넷째,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공간을 만듭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누구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붙잡는 대신 그 인연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세요. 이제 너를 놓아준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겠다.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라. 그것이 그대를 속박한다. 성철 스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놓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새 길이 열린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과거를 내려놓은 뒤 우리 삶에 새롭게 찾아올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키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늦은 오후, 강물 위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고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제는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누구를 보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강물 위에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강을 건너려 할 때 다리가 튼튼한 배와 이미 물살에 휩쓸린 낡은 배가 있다면 어떤 배를 선택하겠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튼튼한 배를 선택해야 하죠.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그렇다. 너를 더 깊은 물살로 끌어내리는 인연은 놓아야 한다. 너를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인연을 다시 맞이해야 한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많은 인연을 무조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인연은 저절로 오고 저절로 간다. 다만 내가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인연을 다시 이어야 할지,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다시 찾아야 할까요? 첫째, 내 삶의 방향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응원해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며 내 삶의 속도를 존중해 줍니다. 둘째, 어려운 시기에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삶의 큰 전환점에서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다시 곁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인연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나를 성장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때로는 불편했을지라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조언해 준 사람, 내 시야를 넓히게 만든 사람은 다시 찾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성철 스님은 진짜 스승은 달콤한 말보다 쓴 약을 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쓴 조언을 해준 사람이라면 잊지 말고 다시 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제는 놓아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지치고 자존감이 깎이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건강하지 않은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번뇌를 일으키는 인연이라 부릅니다. 둘째, 끝없이 의존만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대기만 하면 그 관계는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등을 짊어지고 일어서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의지가 없는 관계라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셋째,
나의 현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변화하는 가치관과 삶의 속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나만을 요구하는 관계는 계속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국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길이 더욱 힘들어질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한때 가까웠지만 이제는 지치게 하는 사람, 혹은 오래 떨어졌지만 다시 이어야 할 사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번 마음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떠올리는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이 관계를 이어갈 때 내 마음은 평온해지는가, 아니면 더 힘들어지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의 내면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을 드러내게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누구를 다시 맞이할지, 누구를 놓아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선택한 인연을 어떻게 더 깊고 평화롭게 이어갈 수 있는지, 불교의 지혜를 통해 관계를 단단히 지켜나가는 법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가진 좋은 인연을 소중히 다듬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배운 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다.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다.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지 말고 놓아야 할 것을 억지로 붙잡아 괴로움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모두 아우릅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인연은 사실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성철 스님이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업과 인연의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꼭 붙잡아야 할 사람을 놓쳤고 놓아야 할 사람을 붙잡고 고통을 키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인연은 다시 손을 내밀어 이어가고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은 조용히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나를 자유롭게 하고 앞으로 남은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얼굴이 스쳐 지나갔나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지만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나요? 아니면 만나면 늘 마음이 힘들어지고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가 떠올랐나요? 이제는 그 마음을 따라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이어야 할 인연에게는 짧은 안부 인사라도 전해보세요.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되살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놓아야 할 인연이라면 미움이나 원망이 아닌 감사와 놓아줌으로 정리해보세요.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웠다. 이제 각자의 길을 잘 가길 바란다.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내 안에 묶여있던 괴로움이 함께 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무상이라는 가르침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집착 없이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떠나야 할 사람을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길이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 지혜 위에 놓여지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서로의 경험이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할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선별한 인연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오랜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가는 불교적 실천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품을지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함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길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